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역대상의 말씀을 구속사 관점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역대하의 말씀을 구속사 관점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의 말씀이 사무엘 하의 내용을 담고 있었듯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분열 왕국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한 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거든요. 우리가 역대상에서 살펴봤듯이 족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족보에 뭐가 흐르고 있었습니까? 언약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 족보를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자식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셈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삭제가 되고 이삭이 그 계보를 잇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자식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이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받았고 야곱이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는 누가? 유다가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에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구속사 관점으로 지금 역대하는 기록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하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다 읽어오셨죠? 예, 다 읽어오셨죠? 우리 시연이 다 읽어왔어요?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역대하는 총 몇 장입니까? 그렇죠, 36장이죠.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성경 장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역대하는 총 36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인데 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소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장은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내용인데 솔로몬 전의 왕들이나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이러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것은요, 영광을 주시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러한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꿈속에서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꿈에서 한 일은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꿈에서 지혜를 선택한 것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 것인가?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영광이 주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로 상징이 되는 성전을 건축할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리스도를 솔로몬은 모형으로 계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주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 법궤를 들여오는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난 내용, 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은요, 솔로몬의 대민 사업에 대한 내용과 솔로몬의 종들과 관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함물과 제사장을 임명하는 내용, 그리고 스바 여왕의 방문, 솔로몬의 영광과 그 통치의 마지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부분을 소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남유다 열왕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지만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회복으로 마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도 소분해서 살펴보면 10장에서 1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원로들은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소년들의 말을 듣죠. 같이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죠. 근데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들은 그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과 또 그들을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뭘 만들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또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자르고, 제사장에서 자르고 일반인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함으로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성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로 본받게 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르호보암 내용의 줄거리죠. 그리고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소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으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언급하여 선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 왕의 내용인데,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에 그 가증한 것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패할 정도로 철저한 개혁을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유명한 내용은 뭐냐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 아사 왕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쟁을 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20장까지 내용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어떤 왕이에요? 여호와로부터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죠. 개혁을 한 왕이었어요. 그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뭐가 없죠? 선하다라는 평가는 받고 정직하다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뭐가 없죠?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혼 정책, 결혼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내용인데, 아까 그 여호사밧이 연혼 정책을, 결혼 정책을 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성경의 평가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언약이 없는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뭐랍니까? 징계를 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갑자기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여호람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나중에는 죽게 되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장은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인데,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기 때문에 성경의 평가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도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람과 함께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이제 여호람이 괜찮은지 문병을 갔다가 누굴 만나요? 예후를 만나서 싹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주들을, 그러니까 왕의 씨를 진멸하죠. 왕의 씨를 진멸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역대 하에서는 여호사브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세바죠. 여호세바가 그 왕자들이 진멸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24장은 성전에서 숨어 지내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왕이 된 요아스의 업적, 성전을 수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고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평가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우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가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생해서 평생을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에 관한 내용인데, 이 왕도 평가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인데,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아마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왕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백성들의 부패함은 개혁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왕에 대한 평가는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와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또 이 왕은요, 이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왕의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백성의 성결과,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성전 청결,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성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6월절에 초청을 하고 있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에 건짐을 받는 내용과,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기적,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리신 사건, 그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과, 또 이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교만해졌다가 여호와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과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둘 다 최악의 왕이에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35장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철저한 개혁을 이룬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올라온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불에 타게 되고 유다는 멸망받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제 선포가 되죠. 성전에 올라가라는 칙령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내용이 좀 상기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를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대강 쭉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과 중요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왕조가 반역으로 인해서 9번이나 바뀌게 되었다면 남유다의 왕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하신 대로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을 죽인 사건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요아스 왕이랑 요아스 왕의 아들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아스의 아들 누굽니까?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도 이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반역한 신하들이 누굴 왕으로 세워요?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고 또 아마샤를 반역한 신하들이 누굴 왕으로 세웁니까?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죽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그 왕조를 이어오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열왕기서에서도 그랬지만 남유다의 왕들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마다 어떤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됩니까? 어떤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죠. 남유다 왕들도.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업적이나 행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였는가,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흥왕하여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은 쇠퇴하여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이제 읽어봐서 알지만 참으로 기이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도요, 선한 왕들도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좋은데 나중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이 나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결국 사도 바울이 재론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성전입니다. 성전. 인간은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을 역사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자재와 성전의 터와 성전의 식양을 준비하였다가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솔로몬은요, 역대하 시작에서부터 바로 다윗이 준비한 그 터에 그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시작부터. 이것은 이제 역대하의 주제가 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전이 중심 주제가 되는가? 자, 이 점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즉 중보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성전의 역할이에요.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역할 중에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오고 있듯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죄를 대속하는 문제예요. 왜? 왜냐하면 죄가 대속이 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만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 죄가 사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죄인들에게 성전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성전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성전에 지성소만 있고 번제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정제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만 있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지은 번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드려짐으로만이 죄사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불이, 죄인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뭐가? 재용서함, 대속, 속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한 답은 명백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중보의 핵심 사역은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하신 대로 대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 있고, 또 이를 가능케 하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갖추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0장에서.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과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역대하는요, 열왕기서와는 달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대상에서 다윗의 허물을 덮어준 성경 기자는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요, 솔로몬의 허물을 덮어준 채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왕기에서는요, 극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열왕기에서는 극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므낫세 왕까지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이죠. 번제단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번제되는 모형으로서 실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요, 죄인들에게 소망은 성전이죠. 죄인들에게 소망은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핵심인 번제단의 대속인데,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이 언약을 배반하고 성전을 훼손하고 우상을 세워 숭배하는 패역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왕이 성전을 헐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선한 왕을 일으키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성결케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역대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을 헐려는 자와 또 성전을 세우려는 자의 격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전의 절정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헐려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성전을 부시고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헐어버리고는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역대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에서 가장 대대적인 성전 정화는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일어났거든요.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성대하게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의 초청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죠? 역대하 30장 1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보낸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을 두루 다니며 초청을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은혜에 초청을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초청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다가 이들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만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늘날도 성전된 교회를 보수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십자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를 조롱하고 비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므낫세가 회파한 것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은 것처럼,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것처럼 참으로 복음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정말 비통하게 여기며 마음을 찢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러한 편지를 썼어요. 그의 일기를 보면 칼빈이 이러한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냐면, 자신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진리를 사수하려는 그 몸부림을 변호하면서 개도, 멍멍 짖는 개도 자신의 주인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려고 하면 뭐한다? 짖는다. 짖는다. 여러분, 개가, 강아지가 아무리 어리고 새끼를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주인을 막 때리는 신용을 하잖아요? 그럼 개가 짖어요. 무서워하면서 뒤로 도망가면서도 짖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시오, 아버지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그분이 주신 그 참 진리를 모독하고 있다면 어찌 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짖고 있습니까?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분이 여기며 짖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며 치를 떨며 분이 여기고 있습니까? 주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과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간의 폐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씨를 진멸하려는 사탄의 음모 중에서도 한 살 난 요아스, 왕의 씨를 보존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 6년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을 입은 요아스, 이러한 은총을 입고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어떻게 보답합니까? 역대하 2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요
자신이 어떠한 은총을 입었는지를 망각해버리고 자신을 숨겨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망하는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자신의 은인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참고하다 보면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신 성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죄가 총공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세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격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중단됨 없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바로 역대하의 역사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도 끄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대하를 통해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미쁘심, 즉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역대하는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터와 성전의 식양대로 성전을 짓고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역대하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성전이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6장 19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진 바 되고 성전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게 되죠.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불살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진노의 잔, 저주의 잔, 불세례를 받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는 모습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당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으나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헐리시는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라는 점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을 아는 자들이 남은 자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파괴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남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회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옛성전이 대심으로 무너지시고 새 성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었던 나중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전은요, 나중 성전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자지도 않았어요. 이것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자들의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묵시로는 이미 완성이 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성령이 임한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를 통해 이 엄청난 복음이 밝히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역대하 기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 원인을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도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기억고 성취하신다라고 돌아와 보니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고 성전 건축은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중단되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과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신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죄 가운데 팔려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평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눈멀고 포로된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용서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어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눈먼 곳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성전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를 소망하는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완성된 성전의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아 언약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늘 이를 상기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날마다 상기시키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주 예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회의 모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이 시간 성령께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사랑에 매여 주 예수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